10절이죠.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 하셨죠.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쭉 보려고 하다가 한 절만 지금 읽었는데, 어쨌든 이 말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제가 정호승 시인의 수선아에게 라는 그런 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말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이 정호승 시인이 이 수선아에게 라는 시를 쓰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보니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모두 다 어떤 존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외로운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라고요?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 정호승 시인은 제가 시를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가끔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혼자가 아니라 옆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지요. 우리는 이 시를 갖다가 반대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나는 외롭지 않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군가가 계시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견디지 않아도 된다. 왜? 누군가가 나를 외롭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시를 바꿔서 이렇게 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자,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누가 지었습니까? 저자가? 마태. 네, 세리 마태죠. 마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은 또 1차적인 독자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고 이 마태는 구약 성경을 능통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 말씀을 지금 했는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라틴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지금 마태복음에만 예수님께서만 이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죠, 여러분? 시편 22편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22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시편 22편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시는 정말 고통 가운데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잘 알죠?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17살에 목동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17살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쳐서 죽입니다. 물리치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 환호를 받은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면 이제 곧 나는 무엇이 될 사람이라고요? 왕이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되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고난의 연속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미갈의 아버지잖아요. 미갈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사위가 돼, 왕의 사위가 되지만 정신이 이상한 사울, 그가 창칼을 던지고 활을 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견뎌낸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고 나서 이후에도 아들에게도 쫓기는 그런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이 시편 22편 또한 다윗이 굉장히 고난받을 때에 지은 시인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르시되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그것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시를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딱 요 구절만을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편 전체 22편은 다윗이 지금 비록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나를 보는 자가 나를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또한 앞에 보면은요 26장에 보면은 그 군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희롱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침을 당하고 계속적으로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을 인용한 그런 이유는 바로 이 시편 22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너무 힘듦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뒤에 보면은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예요. 이미 완료형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라고 예수님은 아시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에라도 나를 구원하실 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셨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셔야 할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여러분,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함께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셔야지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1장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 그리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요, 저희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버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없애하여 주셨죠.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으신 이유는 내가 버림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버림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의 내용처럼 뭐였습니까? 사람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견디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외로운 가운데 견디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힘든 것을 다 짊어지면서 견뎌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힘겨운 것들, 짊어지고 가는 그 모든 힘겨운 것들을 다 가져와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외로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노래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얘기를 사실 저도 그동안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이 잠깐 동안은 하나님의 외면을 받으시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그것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을 버리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곧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확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이유가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내가 아버지께 말씀하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육으로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그 육의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육체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임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 함께하려고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12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감람원,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감람산 또는 겟세마네 동산, 감람원 똑같습니다. 이 감람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고린도 전설에 보니까 500여 명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람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주시는 그 십자가가 너무도 무겁고 힘에 겨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몇 번을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셔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 말씀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갔다가 돌아오셔서 또 기도하시다가 또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길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6장에 두 번이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한 곳이 바로 이 감람원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의 자리를 가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기도의 동산이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 말씀 중에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람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도 맞아요. 또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의 실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러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서 간절하게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너무나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간 그곳이었어요. 실패의 장소, 감람원. 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가 알맞은입니다. 여러분, 가깝지만 예루살렘하고 이 감람원이 가까운 것뿐만이 아니라 이곳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실패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조롱받으며 비웃음을 받으며 고통과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이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는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나니까 남편이 너무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혹시라도 옮아갈까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 아들까지 코로나에 걸려버렸죠. 그러니 신경은 더 곤두서게 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가 내 눈에 보이기만 하면 전부 다 잡아서 없앨 텐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서 내가 잡아서 없애면 남편을 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텐데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픕니다. 이 몸 아픈 거 내 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자녀들을 모두 다 키우고 있는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감람원이라는 곳은 제자들의 실패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 이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 무엇이라고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13절에는요 제자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로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기도라는 것. 잊지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서 숨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어그러진 다리를 일으켜 세우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당당히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부활의 기쁨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엘리엘라 사박단이 외치신 예수님의 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던 버리심은 곧 납득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이 깊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해결함을 받았노라고 고백하는 입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